할렐루야. 오늘 다 각자 혼자 오셨네요. 책임전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여가 오래간만이다. 군대 가냐? 오늘 잘 듣고 군대 가서 네 정체성을 찾아서 가지고 와. 뭐 군대 가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대학에 딱 입학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조그만한 잔디밭에 비석으로 세워져 있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전당이다. 진리의 전당. 다시 말하면 이 대학이 어떤 곳이냐? 이 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소유하는 곳이다. 근데 진리는 절대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진리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진리를 소유했을 때 이 진리가 나를 책임져 줘야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 세상의 어떤 지식도 다 변합니다. 최고의 고차원적인 지식,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지식이겠냐? 현여봐, 어떤 지식?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이 뭐겠어? 모르겠어. 우여가 뭐겠냐? 가장 최고의 지식이 뭔지 알겠어? 가장 최고의 지식이 뭐냐면 군사과학입니다. 군사과학이 최고의 최첨단의 인간의 지식 중에서 가장 최첨단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과학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이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 여러분, 의학이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같죠? 의학은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본이 의학이 발전했어요. 일본이 의학이 발전했죠. 독일이 의학이 발전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이구들의 차이가 뭐냐면 일본이 의학을 발전하고 또 독일이 의학이 발전했는데 이들이 왜 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들은 과거에 생체 실험을 했어요. 살아있는 인간에게 직접 독극물을 투여한다든지 살아있는 사람을 마취하지 않고 직접 배를 갈라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죽여가면서 생체 실험을 통해서 발전된 것이 의학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을 살리려고 이제 지식을 추구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죽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의학이 진리입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면 속는 사람입니다. 자, 불교인들 보십시오. 유명한 중들 있잖아요. 유명한 중들. 요즘에 유명한 중이 누구예요? 요즘에 유명한 중이 누구예요? 법정? 세상 떴나? 성철은 세상이 떴고 유명한 중이 누구예요? 유명한 중. 자, 세상에 유명한 중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떼거지처럼 몰려들어서 인생에 자기 고민하는 거, 인생 속에서 자기가 괴로워하는 것들을 막 질문해서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마디 툭 내던져 이 유명한 중이. 그러면 그것이 대단한 진리인 것이냐? 아무개 중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단한 지식이냐? 근데 아무리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 그럼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첫째,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은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식이다.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한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변합니다. 우리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우리 참 진짜 변해요. 우리 참 진짜 잘 변합니다. 우리처럼 잘 변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문인옥 성도님인가요? 우리 문민옥 성도님은 변해요, 안 변하세요? 잘 변하시죠? 잘 변하지. 변하니까 인간이지. 안 변하면 인간이간요. 안 변하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절대 변하면, 안 변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변하니까 인간이지.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한 번 각오하고 한 번 딱 결심했어. 난 죽어도 일을 이루리라 각오하고 딱 결심했는데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해도 순간에 변덕들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변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하는 내 자신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어디에다 맡겨야 되느냐? 내 자신을 변하는 나에게 맡겨서도 안 되고, 변하는 군사 과학에 맡겨서도 안 되고, 변하는 의학에 맡겨서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뭐에 자기 자신을 맡겨요? 김정은이는 자기 자신을 어디에 맡기느냐? 군사과학에 맡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핵무기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핵무기 개발, 엄청나게 전쟁 물자 개발. 그런데 군사과학은 우리의 믿음이 안 된다. 의학도 우리의 믿음이 안 된다. 자,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제가 어느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 비가 새가지고 목사님 세 분이 이제 방수 작업을 해. 시골에서 목회할 때 방수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 남편이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사형 선고라니까 어디 교도 가서 교도소에서 법원에서 재판관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의사가 몇 개월 못 산다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신방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일을 딱 그만 멈추고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의사는 죽는다고 말했으나 하나님은 믿으면 살리라,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의사는 죽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믿으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군사님,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그 아내가 의사가 죽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누가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산다고. 근데 이분이 권사님의 수준 정도 있으면 신앙생활을 몇 년 했겠어요? 한 20년 이상 하신 분인데, 20년이 뭐요? 한 4, 50년 하신 분인데 4, 50년 했으면 누구 말을 더 믿어야 되겠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믿으면 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더 믿어야 되는데, 목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사람의 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사람의 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다고 말했다고, 의사가 죽는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쭉 설교를 해가면서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자, 제가 이 교회에 그 이후에 4년인가 5년 더 있었는데 그때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죽는다고 하신 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믿어야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의사의 말을 크게 믿었어. 의사의 말. 또 어떤 권사님이 나이 연세다 저 당진에서 목회할 때 참 연세 많이 드신 분 있어요. 강단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든 이 육체의 질병 속에서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이 연세 많이 나이 드신 이분도 이제 권사님이신데 자기 혼자 똑똑합니다. 엄청나게 똑똑해. 밤낮 뭐냐, 어디 병원에 서울에 무슨 병원에 어떤 박사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최고라고 막, 그분은 이 의사가, 어느 병원에 그 의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가 한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야.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살릴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권사님, 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의사는 째고 가르고 꼬매야 그것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목숨을 어느 선상까지 오래 하고 일시적으로 좀 늘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리신대. 육체도 병든 자가 있을 때 믿으면 째고 가르고 꼬매고
뒤집어 놓아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그 질병 육체 속에서 팍 떠나가게 하신대요. 그게 뭐냐? 진리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진리야.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믿어, 자기의 지식을 믿어, 의학을 믿어, 군사과학을 믿어.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는 총을 소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저 미국 같은 나라는 법적으로 신고만 하면 총을 소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살아봐도 모르네. 난 안 살아봐도 아는데. 자, 미국 같은 나라는 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있다 이 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총을 소지합니까? 그래서 다 전부 다 총을 집안에다 두고 만약에 도둑놈이나 깡패나 건달이나 못된 강도 같은 놈들이 딱 들어오면 그 총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총을 의지하는 거예요. 총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믿음이 뭐냐? 군사과학이 믿음이야. 믿음이 뭐냐? 의학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막 그 전에 한참 막 인신매매범이 유행하고 막 그럴 때 여자들의 핸드백 속에 그 가스총인가 뭔가 이렇게 스프레이가 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었죠. 항상 여자들의 이 백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어서 갑자기 누가 달려들면 쏜다든지 전기 충격기 같은 거. 그게 전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군사과학에서 나온 것이라. 그것이 믿음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방어하지 않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냐?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제 내가 물류지로 이렇게 닦았더니 이게 잘 안 지워지네. 물로 다시 닦고 물로 싹 깎아서 닦아서 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킵시다. 자,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딱 결심을 했어. 그런데 순식간에 변합니다. 환경 때문에 변해. 어디 간다고 또 변해.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내가 해야 될 일을 무시해버려. 환경 때문에, 피곤 때문에, 실증 때문에, 자기 육체 때문에 아프다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런 각오와 결심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 말. 왜? 이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 네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이순신 장군도 얘기했겠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 읽어보실래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자, 이것이 제 믿음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딱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었어요. 자, 근데 보십시다. 제가 처음에 딱 목회를 나왔을 때 그때는 설교를 20분 정도, 지금은 설교를 1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20분 정도 설교를 해요. 요때 20분 설교하면 일주일 동안 목을 못 썼어. 목에 팍 상해버려서. 그때는 막 20대 젊은 나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소리를 내질러가면서 20분 동안 막 소리를 내질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믿음생활 잘하셔야 돼요. 막 20분 동안 이렇게 내질렀어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막 내질르고 딱 설교하면 그날 저녁부터 소리가 안 나와서, 저녁에 설교할 때는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신앙생활 잘 이 막 목이, 그러다가 한 금요일 정도 토요일 날 되면 목이 이제 풀려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겁니다. 목이 풀려. 그만큼 목이 상당히 약했어요. 이 목소리가. 근데 목소리는 좋죠. 목소리는 성우급 아닙니까? 맞죠? 성대가 약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네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런데 네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것이 믿음이 되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딱 내가 통성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딱 설교를 했을 때 나는 목이 찢어지고 목이 갈라지고, 내가 혹시 성대가 고장나서 말을 할 수 없는 내가 만약에 벙어리가 될지라도 나는 통성 기도할 때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통성 기도 인도하리라. 설교할 때 내 목소리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이 성대가 결절이 되어서 내가 벙어리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리라. 그리고 막 그 믿음을 가지고 목소리가 찢어지든 다음날 목소리가 안 나오든 오늘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하다가 죽으리라,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다가 죽으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막 어떤 때는 쉬지 않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막 20분 동안 통성기도로 소리를 내지르면, 어떤 때는 막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막 통성기도를 내지릅니다. 어떤 때는 막 50분 동안 통성기도를 소리 막 템포가, 그리고 이 크기가, 이 소리의 크기가 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오늘도 하나님의 계속. 자, 처음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죠. 나중에는 왜 이렇게 쉰 소리가 나는, 막 쉬면서 뭐 이상한 소리 막 그런 소리가. 야, 이러다가 이게 벙어리도 못하게 이게 소리 안 나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의심이 내 속에 없었어요. 뭐 까짓고 어차피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건데 뭐 목소리 안 나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왜?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물도 좀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차도 좀 많이 마시고. 근데 저는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차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목 슬슬 쓰라고, 그러다가 성대가 결절이 되면 다시는 목을 못 사용한다고 걱정 막, 그러니까 막 목을 슬슬 쓰라고. 첫째, 목을 슬슬 쓰라고. 두 번째, 병원에 가보라고. 근데 병원에 안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좀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내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래도 나를 믿는구나. 너 목소리가 안 나올 지경까지 갔으면서도 그래도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지경에 갔으면서도 안 나올 지경에서도 막 어떻든 소리를 내보려고 막 그랬으니까, 야, 내가 너를 믿겠구나 하는 그 딱 시점이 되니까 목이 팍 트여서
그 다음부터는 목이 상하지를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걸 득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세상에 판소리하는 사람 보고 득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건 득음이 아니요. 이건 득음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판소리하는 사람들이 그 득음에 그 하나님 책임져 주는 소리입니까? 판소리하는 사람 보십시오. 목소리 들어봐. 판소리하는 사람 들어봐. 판소리하는 천냥애가 할 때 막 목이 항상 그거잖아. 제가 목소리 신소리 나요? 현성아 목소리 신소리 나냐 목사님? 신소리 안 나? 생소리 나? 뭔 소리인지도 몰라서는 생소리 난대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지라도 책임져 주셔요. 자, 근데 보십시다. 잘 보셔요. 칠판 깨끗이 닦으려고 물류지로 닦았다가 낭패보네. 여기만 물류지로 닦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거는 잘 지워지나 왜 그죠? 잘 지워지나 이렇게 물로 다시 쫙 닦아주세요. 자 보세요. 거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포기하느냐? 어디에서? 하나님은 네가 진짜 믿느냐? 네가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셔요. 잘 들으셔요. 네가 진짜 믿느냐? 네가 진짜 믿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은 시험해 보신다니까. 누구든지 다 시험해 보셔. 누구든지 다 시험해 보셔요. 네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시험해 보십니다.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누군지 다 시험하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속에서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딱 지켜만 보고 계실 때가 있어. 야,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요? 이러다가 나 그냥 이거 그냥 끝나는 거 아니요? 이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내가 정말로 이제 망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이 그냥 안 도와주시고 그냥 지켜만 보실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때 거의 대부분이 포기해. 믿음을 포기한다 이 말이야. 이때 거의 대부분이 믿음을 포기해. 에? 그런데 그런 위경에 딱 닥쳤을지라도 내 이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난 이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끝까지 야 너는 진짜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 말씀을 인정하는구나. 너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할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순간 그때부터 손을 딱 잡으시고 그때부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의 여기에서 포기한다니까. 거의 여기서 포기해요. 거의 여기에서 포기해. 거의 여기에서 포기. 그래서 자, 제가 우리 문민옥 성도님 신방하면서 주일날 나는 주일에 관해서는 설교를 할 생각을 전혀 안 했었어요. 근데 설교 본문이 뭐였죠? 생각도 안 나네. 설교 본문이 뭐였죠? 설교 본문이 뭐였지? 예? 설교 본문이 뭐였었어요? 같이 간 사람이 누구예요? 설교 본문이 뭐였지? 설교 본문이? 예? 아무도 생각 못 하네. 그런데 주일에 관해서는 설교할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일에 관해서 얘기가 나서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네 집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로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했는데 아마 문민옥 성도님을 크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주일날 일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일날 일 원래 안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마귀가 안 하도록 주일날 마귀가 일 안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몰아가. 이해하셔요? 마귀가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 그래서 각오와 결심이 순식간에 무너져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은 뭘 보냐? 마귀가 주일날 일하도록 몰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 내버려둬. 그렇게 몰아갈지라도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네가 그래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느냐, 그걸 보고자 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이걸 하나님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네가 진짜 나를 믿더라, 네가 진짜 나를 믿더라, 확인하셔서 네가 진짜 나를 믿더라,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음이 뒤어져야 될 그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합니다. 포기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나 그 순간의 말을 믿지 않아요. 왜? 사람은 변하거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 믿어. 그건 자기 혼자 지금 순간의 감정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인격적 지, 정, 의, 성령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말은 믿어줘. 근데 자기 감정 속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믿어줘. 쭉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런데 그 시점을 이기지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알아요 몰라요? 자, 보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는 일만 잘 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다 형통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뭐든지 막 형통하고 막 그런 걸로 생각해.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 안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형통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 예수 안 믿을 때는 친구도 많어. 자,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나 대인관계 참 잘했습니다. 아니, 문민옥 성은 왜 웃으세요? 내가 대인관계 잘했다는 배 아프십니까? 내가 대인관계를 잘했다는데. 진짜 저 대인관계 잘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나는 나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내가 밤잠을 못 자. 내가 저 사람 상처 줬나 싶어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었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하정 집사님은 그렇게 막 웃으세요. 내가 나를 못 믿으시나?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래서 주변에 참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딱 신학교 나와서 목회 나와서 1년 정도, 1년인가 2년 정도 있다가 내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목숨을 내놓으리라 라고 그때 각오를 했어요. 자, 목회 나와서 2년 정도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리라. 사람을 좋게 하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게서 사람이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리라. 그러면서 기도해 가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전에 내가 이런 각오하고 결심하기 전에, 내 영적으로 살리라 결심하기 전에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 내가 연락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다 떠나가더라고. 듣나? 하나하나씩 다 떠나가더라니까. 자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이요, 이건 노력이에요. 내 말씀대로 다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것이 뭐냐? 핍박이야. 찾아온 것이 뭐냐? 중상모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찾아온 것이 뭐냐? 거짓된 그런 소문들이 쫙 퍼지니까 친구들이 저놈 저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뭔가 좀 이상한 놈이구만. 자, 진리를 알아보지 않고 소문만 믿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소문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어. 아멘 좀 하셔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셔.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셔.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바로 영적인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언제? 하나님 인정하실 때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살이 썩어간다고 해보십시다. 여기가 이제 종기가 나서 살이 썩어간다고 해보셔요. 근데 썩어가는데 내버려 둬봐. 치료도 안 하고 내버려도 막 내버려 둬봐요.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가는 살을 딱 도려내보십시오. 새 살이 돋지. 새 살이 돋지. 근데 썩어가는 살을 딱 도려낼 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이와 똑같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전에 그 모든 삶을, 내 영혼을 죽여가는 환경이요, 내 영혼을 죽여가는 삶이요,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모든 상황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죽여가는 상황이었다니까. 그건 내 인생의 종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말씀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 과거에 이 썩어가는 그 살, 그 종기를 싹 도려내듯이 그런 환경들을 도려낼 때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핍박과 중상모략, 얼마나 거짓의 술수들이 많이 따르겠어요. 에? 그게 바로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다시 돋아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야. 그런 과정이라니까. 그런 과정이라. 그걸 기어이 이겨내야 새 살이 내게 붙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목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드디어 내게 생명이 내 안에서 이 생명이 벌써 딱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생명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여기서 많이 무너져. 여기에서 많이 무너진다니까. 이해하셔요? 현여봐, 이해하냐 너? 근데 이해하는 사람이 계속 바닥만 쳐다봐. 바닥에 뭐 있어? 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뭐냐?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뭐냐? 인간의 지식과 싸워야 된다는 거요. 뭐와 싸워야 된대요? 인간의 지식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싸워야 되느냐? 인간의 생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론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이 이론을 무엇으로 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인가 읽어보시죠. 6장 4절부터 읽어보시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아니 고린도 후서요? 6장? 그럼 10장 읽어보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 바로 이 겉 모습의 육체, 요 덩어리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요 육체를 움직이는 게 있대. 요 육체를 움직이는 게 있대. 그게 육체를 움직이는 게 뭐냐? 읽어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자, 육체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이론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자, 지식이야. 그 다음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집사님 나와 보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나를 모독을 했다고 그러세요. 집사님이 나를 다시 말하면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아닌 말로, 나에 대해서 아닌 말로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집사님이 봤어? 아니, 집사님이 봤어? 나를 왜 중상모략하고 왜 거짓된 말로 사람들에게 소문내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해서 다시는 그 말을 못하도록 주먹으로 옥수수를 털었다고 해보십시다. 미안해, 주먹질해서 옥수수를 털었다고 해봐. 옥수수가 뭔지 알지? 에? 자, 그래서 원터치 3강냉이로 털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뭘 대적한 거? 이거는 뭘 대적한 거예요? 육체를 대적한 거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자,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 육체가. 그래서 다시는 그 말 못하도록 입을 쳐서 옥수수를 털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 이해하셔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이 사람의 생각을, 이 사람의 이론을, 이 사람의 지식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뭘로 바꿔야 됩니까? 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네가 잘못했어도 사랑해라. 이해하십니까?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사랑해라. 판단하지 마. 비판하지 마. 욕하지 마.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이론,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이 믿을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믿지. 믿으면 안 되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니까. 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왜?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은사야, 나와봐. 은사가 이제 애기야. 뭐 한 살 하고 태어났을 때는 뭐든지 다 엄마가 오냐 해서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얘가 인지를 할 때부터는 그냥 자, 오늘날 이런 교육이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교육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얘가 이제 한 살 때 가장가장 이렇게 막 걸어가다 탁 넘어졌어. 자, 거기 가봐. 한 살은 너무 어리다. 한 2살 때 정도지. 그때 잘 걷잖아. 걷다가 딱 넘어져봐. 딱 넘어졌어. 그건 술 친 거고 임마. 그건 술 취한 거잖아. 넘어가. 다시 넘어져봐. 다시 넘어져. 그건 또 이상하다. 너는 너무 앉아봐. 그럼 보십시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깨어있는 이 부모는 자식을 아이고 내 새끼 막 울어야지. 엄마
하면서 누구를 쳐다봐요? 얘가 엄마를 쳐다봐. 쥐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를 쳐다봐. 해봐, 물어봐 한번. 들어가 있나? 내가 다 할게 이놈 자식. 딱 넘어졌어요. 집사님이 저 엄마 역할 하십시다. 나와보세요. 네가 해라. 네가 엄마 역할 해봐. 빨리 나와. 빨리, 시간 없어 이놈아. 자 보세요. 엄마가 딴짓해봐. 그럼 하다가 엄마가 쳐다보네. 그러죠. 왜 그러겠어?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요. 그런데 엄마가 내버려 두어. 벌써 깨어있는 이 부모는 내버려 둔다니까. 엄마가 마음이 아프잖아. 근데 엄마가 마음이 아파도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스스로 일어나라. 자립심을 키워준다 이 말이에요. 한 30분 울어도 내버려 두네. 한 40분이라 안 되겠다 싶을 때 딱 일어나서 울으면 뚝 그치잖아요. 그러면서 자립심이 키워져.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운다고 이렇게 세워줘 보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운다고 이렇게 세워줘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은 20살이 돼도 문제가 있으면 전보다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지 부모가 해결해 줘야 돼요. 30살이 되어서 문제가 있어.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밤낮 부모가 해결해 줘야 돼. 자립심이 없다니까. 들으세요? 자립심이 없다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네가 일어나 이놈아, 일어나. 이놈의 자식 어디서 울어? 그래 보십시오. 자립심 속에서 지가 다 해나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양육할 때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일에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힘들 때 우리가 울부짖지 않고 힘들 때 지금 낭떠러지에 딱 혼자 매달려 있어. 아무도. 처음에는 두 손으로 매달려서 처음에는 두 손으로 매달려 있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역사요. 근데 이제 너무 점점 힘이 빠지잖아. 얼마나 뚱땡이길래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하나님 아이고 왼손 놓쳐요. 왼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한 손밖에 지금 한 손으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손이 떨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귀가 이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거를 미끼를 주어. 여기서 다른 걸 미끼를 주어서 그것으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처럼 마귀가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걸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때 나를 붙잡아줘야 되지.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난 손이 아래로 손 떨리네. 아이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자기 손을 덥석 잡네. 마귀가 그러면 말씀 밖으로 빠져나가서 영원히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 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점점 손이 떨려가고 이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불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점점 떨어지네요. 난 이제 죽어가네요.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시되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 나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나는 죽어가네요. 하나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딱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지금 현재 오늘날 2018년도를 살아간 이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 왜? 교회가 이런 성도를 키우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 들으세요? 거의. 왜? 전부 다 오냐 나와봐. 쟤 안 돼요. 얘는 연극이가. 나와보세요. 자, 성도가 넘어졌어. 신앙생활에 시험도 넘어졌어. 아이고 울어야죠. 목사님 나 등 두들겨주세요. 목사님 나 등 두들겨주세요. 아이고 오냐. 전부 다 성도를 이렇게 키워서 전부 다 교회 10년 다녔어도 20년 다녔어도 30년 다녔어도 50년 다 다녔어도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를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보십시오. 말씀에 믿어져 봐. 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어갈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가 나오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죽도록 방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 망하도록 방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져 주시지.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의 왕을 신으로 딱 섬기는 그런 공포를 딱 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 왕을 신으로 섬겼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 아니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야, 왕은 신이 아니여,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그 엄청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다 포기하고 환경에 이끌려. 자, 보시, 우리가 어제까지 40일 작정 기도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일 있으면 빠져. 작정했으면 빠지지 말아야지. 근데 작정을 해. 물론 작정 안 했겠지. 목사 혼자 작정했겠지. 근데 보세요. 벌써 교회가 딱 선포했으면 이건 내 일이다, 나의 일이다, 하나님께 주신 나의 일이다 딱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그것이 내 축복이 되지. 그런데 보세요. 40일을 딱 작정 기도인데 일 있다고 빠져. 무슨 일 있다고 빠져? 아파서 빠져. 뭔 일 때문에 빠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 안 들었더니, 그러고도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네요. 기도해도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네가 위경 속에서 네가 포기하고 그러잖아. 위경 속에서 네가 그냥 나를 무시했잖아. 진짜 위경 속에 나를 인정해봐. 얼마나 내가 너에게 제하는 역사를 이루겠는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크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이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위경에 처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때라도 끝까지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만히 앉아서 받으려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와 큰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넌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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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이 군입대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가장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군대에서 사고당하거나 병들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며 구타사고, 총기사고, 안전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